좋습니까 하고,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네, 살롬이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성경을 읽읍시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은 참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일에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고 계시죠? 네, 오늘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읽는 시간이고, 내일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제가 어렸을 때 사사기가 뭐지? 사사가 뭐지? 뭐 사고 파기 사도 아니고, 또 사사는 가르침을 받는 건데 그런 사사도 아닌 것 같고, 뭘까? 여러분, 이 사사라는 이 단어는 재판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재판관.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저지스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사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같이 섬겨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해주세요, 건져내주세요 했을 때 세우신 그 군사적인 지도자가 일단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해서 승리를 해요. 그런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실은 사사감이 안 됐어요. 사사로서의 제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정예 부대로 해가지고 미디안의 대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대승을 거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사실 기드온이 이렇게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인생의 그 말년이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가 자그마치 70명이나 됐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70명. 저는 3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또 요즘은 뭐 결혼하면은 1명도 채 낳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여러분 아시는 출생률 0.86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것은 타락이에요. 사실은 아내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둬서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려고 요청을 하는데,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아비멜렉에게 제안을 했더니 아비멜렉이 그냥 덜커덩 그럼 내가 왕이 되겠다 제안에 수락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죠? 바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아내의 그런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그 기드온의 자녀 70명을 그냥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야말로 집단 살해를 해요. 정말 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아요.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와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담이에요. 그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이 요담이 살아남아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요. 성지에 가보면 그리심산이 이렇게 가까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서 얘기를 하면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과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우화죠, 우화. 이것을 요담의 우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요담의 우화. 여러분, 이 요담의 우화는 물론 1차적으로는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의 가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정말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존재의 목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키고 존재의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비록 우아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부 예배 본당뿐만 아니라 또 비전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재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얘기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가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열매들이 있는데 그 올리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는 열매도 먹고, 그리고 이 올리브를 짜서 그 기름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성소의 그 등잔의 불을 켜는 거죠. 근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내 본분은 나무들의 왕이 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 기름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름이 참 많은데 어떤 그림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기름 좋아하십니까? 들기름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건강한 기름이, 건강을 주는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식용유 대신에 이렇게 올리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이렇게 아주 짜가지고, 돌 비에 짜가지고 그걸로 기름을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올리브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어떤 본분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무화과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나무는.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아시죠? 열매도 먹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이제 재배를 해서 먹는데, 무화과는 달아요. 단 열매예요. 사실 팔레스타인은 우리처럼 그렇게 과실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정도가 과실수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단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왜 내가 이거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로 승부를 해요. 열매. 감람나무는 기름,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뭐로? 열매로. 자, 안 되니까 다시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포도나무는 다 아시겠으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도 제사를 드리는 데도 사용이 되고, 또 여러분,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즐겁게 마시잖아요. 혼인집에서도 그렇고.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나무는 뭐로? 열매로, 포도나무는 뭐로? 포도주로 그렇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데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 자신의 고유한 특징, 하나님이 그 나무에게 주신 기질,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것을 붙잡아요. 그것으로 승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물과 식물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는 동물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 다 자기 보호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뭐 이빨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빨리 뛴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죠? 또 뭐 천천히 뛰는 곰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들은 각기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힘과 능력으로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강한 동물이 있는 반면 약한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은 다릅니다. 여러분, 식물은 우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뭐 사람이 이렇게 옮겨주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보호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들 보면은 특별히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열매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제목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 식물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 본분, 그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담의 비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질문인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의 가치, 너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의 그러한 자질, 그런 자격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이 작다라는 것은 그냥 인구가 적다라는 말 그뿐만 아니라 사실 너희들이 성민으로서의 그러한 자질, 자격, 어떠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성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대단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힘을 존재 가치로 세운다면 그건 넌센스예요. 내가 뭔가 잘하고 강점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스펙이 있어서 나는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참 너희들은 귀하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좋다. 너희는 뛰어난 민족이다. 그 존재가 가치가 돼요.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이 무슨 우리가 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의로웠습니까? 우리가 진실했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가치로 그렇게 여깁니까? 내가 뭐 어떠한 집에서 태어나든 또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든 내 뭐 봉급이 얼마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이건희 목사 자체, 이 존재 자체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우리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있는 이 자체가 나는 고마워,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 그 자체가 고마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너희들이 내 자녀로서 태어나준 게 참 나는 자랑스럽다. 아빠는, 엄마는 너희들이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녀인 것 그 자체가 아빠는 너무 감사해, 엄마는 고마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어떤 모습이 있냐면 1등하면 무조건 소중하게 여기고 2등도 안 되죠. 그죠? 꼴찌하면 이거 완전히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우열이 존재하고 비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별로 두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게 이제 많이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우열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반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렇구나. 근데 제가 수학 못해가지고 열반 간 적도 있었거든요. 진짜 열 뻗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너무 열이 나요.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그때 고3 때 반장이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 반장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래? 그래서 반장이 열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 네.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수학 점수 좀 많이 받으면 내가 우쭐하고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수학 점수 좀 낮으면 난 참 열등해, 나는 참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때 루저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남자가 키가 180cm가 안 되면 루저다. 나부터 루저더라고요. 보니까 루저들 엄청나게 여기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루저예요? 왜 루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너는 참 소중하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참 존귀하다.
너는 가치가 있다.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냥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doing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존재, being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실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너와 나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행위 가운데 주님과 우리 안에 관계, 그런 존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것이 존재의 가치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교회일수록 결과가 많아야 돼요. 그죠? 통계가 더 높아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런 결과 중시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과정 중심이에요. 이 과정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치장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냥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참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네 존재 그 모습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정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는지 잘 몰라요. 그냥 화면으로 멀리 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예배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존재 자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녀입니다라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있는 손을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그렇죠? 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치, 이 존재 가치만 있으면 안 되고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새 나무의 모습을 보시면 감람나무는 본분이 뭐였다고요? 기름이었어요. 무화과나무는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주.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진짜 나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새 나무는 자기의 어떠한 그 존재 가치를 통해서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존재 목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겠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가가지고 너희들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남보다 잘하고 그리고 괜찮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나무의 비유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 나무를 좋아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집에서 사는 것도 나무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꽃보다 더 나무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꽃보다 나무. 지난주에 그 마도화지가 개강하는데 제 아내가 비 오는 수요일 날에 멀리 수원까지 가가지고 현수막 그거 사오고요. 그리고 꽃을 좀 테이블마다 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5조인데 꽃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꽃이 너무 정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저 꽃입니다. 저 꽃보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꽃은요, 잘 보면 꽃은 자기만 영광을 받아요. 이쁘다. 꽃보다 더 이쁘네. 그죠? 그러면서 이 꽃은 향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여러분, 자기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다 사람들의 어디에 들어가요? 입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무는요, 열매가 다 떨어지면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목이 돼가지고 자기가 불타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참 나무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나무는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어딨습니까? 그 아름다우신 그분, 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존재의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가치를 딱 인식을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무엇입니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 포임, 시라는 어원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 시 같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걸작품이라는 거, 걸작품 쉽게 말하면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걸작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걸작품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걸작품을 믿습니까? 정말 걸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왜 걸작품을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존재 가치요 존재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성장하는데 성장함에 따라서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책임이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어렵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들의 심정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일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존재의 목적을 꼭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책임져 줘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수를 써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지만 그럼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를 아름답게 알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룻기 강의,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신일교회 지역사회 봉사단을 발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안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제 발족을 할 텐데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목사님 큰일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노력 봉사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 독거 노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참 어려운 분들, 그분들 돈은 좀 나오지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주택의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 6가정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도배해주고 장판 깔아주고 그 돈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자만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농촌교회 가서 농촌교회를 섬기고 환경 개선해주고 그런 안을 가져왔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우리 그 노예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 너 어떻게 신일교회만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자 훈련을 경험하고 그분이 살아나면 얼마나 교회들이 건강해지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해보세요. 근데 가까운 사람부터 제발. 우리 여기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그 손을 볼 때 저도 제 아내 이렇게 손을 보면은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손이 달았더라고요. 나는 일도 많이 안 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아유 참 귀하다. 우리 자식들 보면 참 귀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귀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저는 그냥 혼자지만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한올 자매가 아픈데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 목적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 전도하세요. 전도하십시오. 우리 참 70인 전도 이렇게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요 밥 해주시고 그 칼국수 만들어주시고 수제비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존재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요담의 비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그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비멜렉에 대한 사실은 꾸중이에요. 꾸중.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짓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존귀한 자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그러한 존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의 힘